생각을 지배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짐승과 같다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사람이 하는 행동이 전혀 사람 같지 않을 때 우리는 짐승의 이름을 넣어서 그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사람이 짐승과 같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잠언에 보면 사람이 짐승과 일반이라고 합니다. 왜 사람이 짐승과 같을까요? 물론 우리의 신체는 동물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이 정신이 있고 영혼이 있고 마음과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짐승과 같이 여겨질 때는 이런 정신이나 마음의 활동이 잘못되었을 때입니다. 잘못된 정신과 마음과 생각에서 나온 행동은 그래서 짐승만도 못할 때가 있다는 거지요. 사람들은 그것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성숙한 사람이며 누가 어른입니까? 온전한 정신과 마음을 소유한 자입니다. 정신이 똑바르고 그 정신에서 나오는 올바른 태도와 자세를 가질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어른이라고 말하죠. 거기에서 좋은 생각이 나오고 훌륭한 판단력과 또 절제와 자제력이 나와서 덕을 쌓게 하지요. 그래서 온전한 정신과 마음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전반부에서 기독교 교리를 설명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말씀입니다.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성도는 생각을 잘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생각을 정리하라. 생각을 다스리라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이어서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말고 지혜롭게 생각하라. 정리를 하고 체계를 하고 체계적으로 생각을 하고 필요 없는 것은 생각하지 말고 필요한 것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을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생각이라는 말이 한 문장에 무려 3번씩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생각과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지요. 잠언에서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에서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평강을 얻는 길이다 라고 말하지요. 바울은 또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기서도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수많은 곳에서 마음을 언급하며 그 중요성을 언급하고 강조합니다. 마음으로 믿지 않고 마음의 주님을 모시지 않으면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고 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생각을 강조를 합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사람에게 있는 생각의 활동이다. 이것을 꼽고 있어요. 생각을 잘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생각이 마음이나 정신에서 나오기 때문에 잘못된 정신 상태와 마음에서 나쁜 생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나쁜 생각에서 나쁜 행동이 나오는 것이죠. 마음과 정신과 생각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마음이 기초요 기본적인 정체성이라면 생각은 마음의 상태를 알려주는 신호와 같습니다. 좋은 마음에서 좋은 생각이 나오고 좋은 생각에서 좋은 행위가 나옵니다. 마음은 그래서 인격의 자소, 인격의 왕좌라고 일컬어집니다. 사람의 인격이 앉아있는 자리가 바로 마음이라는 것이지요. 마음은 이성의 거처이며 의지를 관할하고 사악한 욕망을 억제시켜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게 바로 마음의 기능입니다.
마음은 영혼과 또 관련이 되어 있는데 영혼에는 이성과 의지와 감정이 자리 잡을 곳이 있고 사람의 모든 지체의 그 힘이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성도의 마음에는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의 마음입니다. 옛사람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며 새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사람의 마음에 내주하실 때 생겨난 변화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옛사람의 마음이 있고 새사람의 마음이 있습니다. 두 마음이 우리의 인격체 안에 나란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성도의 인격체는 온전히 변화된 것이지만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 옛 본성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옛 사람이라고 부르지요. 성도의 마음은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올바른 이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영적인 전쟁에서 패하고 자신의 타락한 본성인 옛 사람과 싸움에서 졌을 때에는 옛 자아가 자신의 전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새로운 성품이 옛 성품을 이겨내야 되는데 이기지 못하고 옛 본성이 살아서 역사할 때는 그 사람이 악한 사람으로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의 마음은 허망하여져서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옳지 않게 됩니다. 여기에서 나쁜 생각이 흘러나오게 되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생각에 대해서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고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바울은 본문에서 사람이 생각해야 할 분량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위치와 상황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사회적인 신분이 높은가 낮은가에 따라서 거기에 알맞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신분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요 사람의 능력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인데 그 분량에 맞게 생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낮은 사람은 자신의 신분보다 더 높은 것을 기대하면서 욕망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현재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의 처지와 위치를 만족하라는 것이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아라. 자신이 품어야 할 것보다 그 이상의 생각을 품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교만과 시기와 질투가 고통과 아픔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분량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할당하신 그 분량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할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글 성경에는 나누어 주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할당이라는 말은 뭡니까? 그만큼의 분량을 이 사람에게 이 몫으로 나누어 주는 거잖아요. 나누어 준다라는 것과 할당한다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할당이라는 말이 좀 더 정확한 느낌을 제공해 주지요. 할당에는 뭔가 법칙이 존재하며 나누어 주는 자의 뜻과 의도가 포함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분량에 만족하라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만족이라는 말과 자족이라는 말을 즐겨 사용을 합니다.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부에 처할 줄도 알아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이 표현은 하나님의 예정론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정해주신 것이 있다는 것이지요. 비단 사람의 구원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운명이나 능력이나 신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유행가의 가사처럼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사는 것처럼 산다고 하는 것처럼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에게는 다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능력이 크고 많은 사람은 좀 더 세상에서 중요한 일을 행할 수가 있고 부를 더 많이 축적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느냐고 따지고 물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토기장이의 비유를 언급하지 않습니까? 토기장이가 흙을 사용할 때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권한이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도 당신의 주권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고 그렇게 태어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복종해야만 진정한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복종할 때 우리는 이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그 말씀에 복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 모양으로 만드셨나요? 왜 나는 이렇게 능력이 없나요? 왜 이렇게 나는 못났나요? 라며 하나님께 우리는 대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나중에 잘난 사람은 잘난 것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못난 사람은 못난 것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잘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고, 정말 능력을 하나님께서 많이 활당한 사람에게는 더 많은 것을,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주었는데 너는 왜 이것만큼밖에 안 주는 거야? 왜 이것만큼밖에 못했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판단이 있지 않겠습니까? 적게 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정상 참작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주어진 능력을 가지고 화롭게 살고 호령하며 사는 것을 우리는 전혀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서로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분량대로 합당한 생각을 하라고 권면하면서 구체적인 삶을 언급합니다. 각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데 그 지체마다 기능이 서로 다르다고 말하지요. 한 몸이지만 지체마다 기능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은사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예언의 은사와 섬기는 은사와 가르치는 은사와 위로하는 은사와 구제하는 은사와 다스리는 은사와 긍휼을 베푸는 은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각각의 은사를 가지는데 받은 달란트와 은사가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 은사를 받은 사람이 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은사에 충실하고 그것에 최선을 다하며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고 그 교회를 섬기라는 것이지요. 구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나는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르침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구제를 받은 사람은 구제하는 일에 열심하고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가르침의 은사를 충실히 담당할 때 교회는 질서가 잡히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분수를 알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좀 부정적인 의도로 사용이 되고 있지만은 바울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 부분적인 은사가 제 기능을 다할 때 온몸이 건강하며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각 지체가 하는 일이 다른데 입이 손에게, 손이 눈썹에게 그 기능과 허용성을 두고 비난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입이 손에게 어떻게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손이 입에게 어떻게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너는 먹기만 하고 나쁜 말만 하고 비난만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입은 입의 기능이 있고 팔은 팔의 기능이 있고 그렇죠? 눈썹은 눈썹의 기능이 있고 눈의 기능이 있고 다 기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사는 곧 능력입니다. 능력에 크고 작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비교해서 내가 잘났느니 네가 잘났느니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다스려야 합니다. 생각을 지배해야 합니다. 생각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욕구에 따라서 생각이 떠오릅니다. 마치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이 떠오르고 생각나는 것처럼 자신의 결핍에서 욕망의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고 나쁜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상처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 상처를 준 사람이 생각나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밤새도록 그 사람이 생각나요. 밤새도록 상처 준 그 사람이 생각나고 그 상처를 준 그 말이 비수가 꽂혀서 두고두고 생각나고 자다가도 생각나고 아침에 일어나도 생각나고
그렇습니다. 설교할 때도 생각나고 기도할 때도 생각납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괴롭힙니다. 이게 인지상정이지요. 나쁜 마음의 상태에서 나쁜 생각이 떠오르고 그것이 욕망이 강하면 행동으로 이어지죠. 마음은 일기와 같아서 금방 날씨가 좋았다가 구름이 몰려와서 흐려지기도 하고 비가 오고 눈이 오기도 합니다. 금방 평온한 날씨였는데 곧 강풍이 불기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이와 같고 거기에서 나오는 생각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지배해야 합니다. 어떻게 지배합니까? 생각을 분류해야 합니다. 그것이 좋은 생각인지 나쁜 생각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나쁘다고 판단되면 그 생각을 물리쳐야 합니다. 판단이 잘못되면 좋게 여긴 그 생각이 나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판단력을 위해서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판단이 좋아야 합니다. 올바른 가치관과 올바른 판단에서 그 생각이 지배가 되는 것이죠. 성령의 금이라고 하는 말씀의 칼이 나의 생각을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의 판단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말씀에 합당한 생각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늘 검토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시간적으로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지성과 이성이 성령께 붙들려 있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이성과 지성은 올바른 판단력을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남을 판단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들고 그것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면 말씀의 칼로 판단해야 합니다. 미워하지는 말아야 되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판단은 하지 말아야 됩니까? 판단을 하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저게 나쁜 것인지 옳은 것인지 그죠? 분간을 할 수 없어서 내가 거기에 휩쓸려 갈 수도 있고 내가 거기에 악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거기에 동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것을 내버려 두어야 할지 칼로 잘라서 버려야 할지를 우리는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어긋나면은 우리는 영락없이 그것을 던져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받고 경건한 삶을 살 때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영혼의 깨끗함과 거룩함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이 되지요. 말씀을 들고 앉으면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이러한 훈련을 계속해서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성숙한 사람으로 변모가 되어 가지요. 이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요 이 사회의 어른입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배하십시오.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말고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지 말고 그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리하십시오. 묶으십시오. 삭히십시오. 충분히 묵혀지고 삭혀져서 성숙해져서 익었을 때 그것을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생각을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악과 선이 싸우는 전장입니다. 전투가 벌어지는 최전방이 바로 내 자신의 마음입니다. 말씀을 잘 알아야 그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을 소화하는 것과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은 유능한 영적 군사가 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과 싸워서 이겨야 하고 내 생각을 지배해야 되고 다스려야 됩니다. 왜? 생각은 옛사람의 본성에서 나오는 내 결핍에서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서 잘라내고 판단하고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에 붙잡힌 그 나의 이성과 지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처리해 나갈 때 나는 내 생각이 반듯하게 되고, 생각이 반듯하면 영혼이 맑아요. 생각이 올바르면 영혼이 맑고, 영혼이 맑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이 일어납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래서 정말 이 사회에서 아주 거룩한 사람으로, 그런 사람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회사에 있던, 가정에 있던, 사회의 어떤 분야에 속해 있던 그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이고 세상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경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